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김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노 주감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도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관하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도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돌려 덮을 때 주께 내 영혼 맡기겠노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영원과 충성 늘 바치 오래도 이런 일다 할 수 있노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투되다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래로 아멘. 김원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세세한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산교회에서 돕는 41곳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들어진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아멘. 사역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악순환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보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신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 고귀한 행복을 누리는 가치관의 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갈수록 천국 지향적으로 사는 가치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가치관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즉 가치관의 철학이 분명할수록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가치관은 결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직면할 때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분명한 가치관은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을 더욱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명한 가치관은 내면적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람일수록 매사에 사사건건 갈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밤 수협에 갈까 말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의논할 필요가 없지요. 가야지. 심플하고 단순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항상 특히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부분이 직면하게 되면 갈등이 많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항상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분명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있고 흡족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탁월한 인물을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지요.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와 화려함을 쥐고 있던 로마의 총독과 분봉왕 베스토 번에게 아그리파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어
죄를 짓고 죄수가 된 건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당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포승처럼 묶여 있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총독도 왕도 그 누구도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배우자나 특히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할머니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가치관, 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빠처럼 살지 마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여보 나처럼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만족도, 행복함, 행복지수가 낮다면 우리는 어쩌면 후회스러운, 때로는 실패한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한 비전과 명확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확신 있게 에베소에 초청된 장로들에게 자기의 신앙과 비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요 철학자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말처럼 분명한 가치관은 동기를 부여하고 결정하는 데 망설임이 없고 자기 성장의 기초를 가져올 수가 있고 내면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도 행한 바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구절이 바로 24절 말씀이지요. 오늘 24절 전반부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식어들을 빼버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매년 올림픽 경기 혹은 이스무스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특히 100m나 요즘 500m나 또는 1000m, 물론 동계 올림픽 아이스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으로 경주하는 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모든 각종 경기에서는 지정된 트랙을 타고 가야 됩니다. 자기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혹여 안으로 돌면 가깝고 밖으로 돌면
멀지 않을까 하지만 다투로는 라인이 다르고요. 특히 빙상 경기에서는 라인을 교체해서, 예를 들면 내가 출발할 때 안에 A라인으로 갔다면 그 다음 중간쯤에서는 나는 B라인을 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라인 선이 있다는 것, 트랙이라고 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자기의 지정된 트랙을 달리지 않으면 실격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달리기의 경주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정해주신 트랙이 있습니다. 내 트랙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트랙을 간섭해서 안 되고 남의 트랙을 방해하면 실격패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베이징에서 억울하게 이런 실격패 오심이 나왔던 것은 심판들이 말할 때는 남의 진로를 방해했다. 사실은 방해된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판정하면 실격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course예요. my course. 내가 갈 길이에요. 내가 정해진, 내가 가야 할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가야 할 트랙이 있고, 장로님이 가야 될 트랙이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가야 할 트랙이 있고, 권사님들이 가야 될 트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서서건건 목사님이 달려야 할 그 트랙을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왜 그 길로 갑니까?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도 총회 헌법에 정치에 다 각자의 어떤 트랙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 길 열심히 가면 됩니다. 남의 트랙을 간섭하거나 남의 트랙을 타고 돌아서도 안 되는 거죠. 안수집사님들이 이것은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가야 할 트랙을 자꾸 간섭하고 그러면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왜 그러냐는 하는 것도 이것도 옳건이지요. 소위 분수를 넘는 거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입이 될 수가 없고 입이 눈 노릇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 정해준 트랙이 있습니다. 마이 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갈 길을 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판정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바울이 마이코스 가야 될 트랙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란, 디아코니아란 말의 의미는 종으로서 시종을 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상의 직무를 가리키는 말을 쓸 때도 디아코니아란 이런 사명의 단어를 쓰는 거죠. 소위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때로는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평생 직무로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후반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소위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소위 고리 지점에서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꼴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는 가르쳐서 내 직무를 마치려 하면은 내 사명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려 한다는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피니시, 끝을 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해진 과정을 완수했다는 의미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도중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는 42.195, 굉장히 장거리요,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만 완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코스로 완비되어 있고 에스코트 하면서 뛸 수 있도록 보장된 게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그곳에 가서 결국 로마로 제수의 심벌로 압송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분명한 것은 환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길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죠. 21장 4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말로 당신 가서는 안 된다.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위 언어로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매인받아야 된다,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이런 결박과 환난,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를 이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전진할 수밖에 없고 완주할 때까지, 피니스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끝까지 뛰라는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결국 누가 상을 얻느냐. 끝까지 뛰고 가장 먼저 라인을 통과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나의 길을 가겠다. 사명의 길이 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의 직무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는 완수하겠다.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생명을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어떤 확진될까 두려워하고, 사고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무서워하고, 지진이나 재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 아닙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 지구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저도 요즘 집에 이제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신경 쓰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내일도 총회 회의가 있는데 정말 다른 일 같으면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운동본부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자리지만 갔다 와서 한 이틀이라도 별도로 격리를 또 해야 되나. 아직 신생아니까요. 어리니까요. 나로 인해서 또 자녀들 또 어린아이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특히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 어떤 일이 있으면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 교회 피해를 주고 예배에 피해를 주고 내가 이 강단에 서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늘 생각을 갖지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예수님보다 백신을 더 무서워한다. 새겨야 될 이야기입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각별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또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보호해줘야죠. 막무가내일 수 없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 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배려해 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쳐서 너무 지나쳐서 결국 지나친 죽음에 대한 병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 희곡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날 이 희극에 나오는, 이 섹스피어 희극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확진되느냐 안 되느냐,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퀘스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한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궁극적인 생각과 의지는 세상 살 동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면, 죽을 때가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인 박간준 장로님이 늘 그런 고백을 했지요.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사람이 죽을 때 죽지 아니함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배교, 주님을 배반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내 살 궁리하여 산다 한들 평생에 얼마나 그 일이 부끄럽겠느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 또한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가 있고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다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가. 이보다 더 천추한이 없고 부끄러울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도 에스더처럼, 오늘 바울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엇을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겠다는데요. 무엇인가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이 전제라는 것은 소위 네세크라는 말인데 붙다, 완전히 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붓는다는 것은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제물을 가져오는 동안에 혹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거기에 오염된다든지 소위 사심이 들어간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일종의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염되지 않는 정말 깨끗한 순전한 온전한 제물을 태워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고기를 이런 칼로 자르거나 어떤 그런 사람 손을 통해서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깨끗이 이런 알코올 같은 이런 독주를 부어서 소독해서 그것을 태워드리겠다. 그것을 전제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된 제물이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전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다만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전제 역할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관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항상 성령에 매어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을 선교사로 뽑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고 최초 이방인 그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 정말 모범적인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장으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오늘 사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유를 대거나 불순종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어 사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부르시는 인도하신 분도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결국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앞길을 미리 알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을 인도하시고 로마로 인도하셔서 결국 바울 역시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인간의 의지를 앞세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에 매어 사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매어 삽니다. 귀신이 하라는 말을 하고, 귀신이 먹으라 먹고, 귀신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귀신이 가라는 곳에 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해요. 귀신 들려서 참 자기 추운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 던지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의지, 일거수일투족을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머무르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시아에 딴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죄를 하겠다는데, 선교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고집 피우고 억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라 하시니 다른 길로 가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이 길을 여시는 것으로 인정함일라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과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마의 코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또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트랙을 밟고 뛰어서도 우리는 실격패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 중심이지만 성경의 원리는 과정,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등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트랙을 밟고 뛰느냐,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뛰다가 말고 말다가 뛰고 기분 좋으면 뛰고 기분 싫으면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사명은 종으로서의 직무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로 사는 것이 사명이죠. 직무죠. 그리고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증언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오늘 바울의 두 번째 부분, 자신에게 당면한 또 자신의 위대한 사명 신앙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어떤 장애나 결박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멈출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생명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나 비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성령의 메인바디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며 행복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